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누구도 부활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확실한 기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타락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동안 희미하게 생각됐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현세적인 관점을 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답답해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로 축소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계 안에 갇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민족, 나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복 주시고 우리 나라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경계를 세워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 만나면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을 안전지대, 영어로 하면 comfort zone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안전지대가 있고요. 그 안에 있을 때의 안정감을 느끼고 쉼을 느끼게 됩니다. 안전지대를 떠나서 낯선 환경으로 가는 것은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동안은 너무너무 좋을 것입니다. 이국적인 풍경도 아름답고 바게트 빵도 맛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에서 일주일쯤 지나면 이국적인 풍경도 식상해집니다. 딱딱한 유럽빵이 아니라 김치찌개가 먹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한국 식당이 없는 아주 유럽의 시골 마을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중국 식당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한국 식당 없으면 중국 식당을 찾으면 되고요. 중국 식당 없으면 태국 식당을 찾으면 됩니다. 웬만한 동네에 가면 중국 식당이나 태국 식당 하나쯤은 있거든요. 광대신 닭이라고 그런 곳이라도 가면 우리의 어떤 정서를 풀 수 있습니다. 조금 우습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가 자란 문화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요. 처음엔 좋을지 몰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안전지대가 있고 그 안에 있을 때의 안정감을 느끼고 쉼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그 안전지대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게으름과 나태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익숙한 일은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것을 추구하게 되면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되고 노력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지대 안에만 있을 때 나타나는 위험성이지요. 지난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알려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코로나가 알려주었습니다. 외부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 변화를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직시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해당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해당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편하니까 편안한 자리에만 있으면 영적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익숙한 안전지대를 넘어서 한 단계 올라서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것이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안전지대를 떠나는 연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변화하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내일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더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온라인 기업 아마존의 설립자인 제프 베이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회 최소화 법칙이라는 개념을 세웠는데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후회를 최소화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80세의 자기 모습을 떠올린다. 둘째로 최대한 후회를 적게 하고 싶다는 것을 전제로 인생을 돌아본다. 셋째로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가라고 자문한다.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면 명확한 관점에서 문제의 핵심에 집중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20대 때 금융회사에 다니면서 이미 억대 연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온라인 서점에 대한 아이디어가 너무나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것을 실행해보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회사를 나와서 1994년 자기 집 차고에서 아마존을 설립했습니다. 현재 아마존은 미국에서 시가총액 5위의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대부분 안전한 길, 익숙한 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실패했던 것을 후회할까요? 아니면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게 될까요? 80세가 되신 어르신들께 질문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실패했던 것을 후회하시는지 아니면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시는지 한번 여쭤보십시오. 여러분, 실패했던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너무 많이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실패를 너무 많이 해서 실패한 것을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대부고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였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생은 너무나 길기 때문에 대학교 입시에 실패했다고 느끼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영어를 공부하게 됐는데 그렇게 공부했던 영어를 통해서 이후에 유럽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또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정말로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죠. 내가 이것이 실패인지 성공인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은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일을 통해서도 주님은 가장 선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해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보다 더 컸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보다 더 컸을 텐데 내가 무서워서,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후회할 것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인데 후회와 아쉬움을 가지고 사는 것은 비극일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낯설고 어려운 일이라도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지대를 떠나가라 라고 도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관점을 넓히기 위해서, 정말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지대를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도전이었습니다. 크고 광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분히 현실적인 꿈만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과는 조금 동떨어져 보입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문서자처럼 보이는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살펴보면 그들이 가졌던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회복은 정치적인 독립을 뜻합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확실한 영토를 가진 나라가 되는 것을 회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라는 표현에는 민족주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거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위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표현에는 정치적인 나라, 민족주의적인 나라에 대한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가 갖는 주권을 의미합니다. 모든 나라가 주권을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군대의 힘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전쟁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확장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주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이 특권을 누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외되는 민족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 관점에서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타고난 인종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배 민족은 우월하고 피지배 민족은 열등하다는 생각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까지 갈 필요도 없고 여러분 200년 전만 해도 합법적인 인종 차별이 있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부르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흑인들은 100% 사람이 아니라 동물과 사람 중간 어디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동서남북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와 문화에서 이방인들은 다 열등하게 여긴 거죠. 우리 민족이 우선이고 우리 민족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민족적,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개념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당시의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바라는 그들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온전한 이해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경계를 넘어갈 수 없는 자들에게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온 세계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선교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선교에 관심이 있는가? 질문해 보면 됩니다. 만약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면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매주 교회에 오지만 내가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태신자 작성하면요 너무너무 고된 일입니다. 아니 우리 교인이 아닌 지역 학생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의 관점이 변합니다.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순간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오직 인간만이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고 영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은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 본능은 매우 현재적입니다. 야생동물들은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면서 순간적인 욕망을 따라갑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현실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 우리는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죠. 왜냐하면 다가오지 않은 미래이지만 그것을 현실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로 인식하게 됩니다. 지금은 거짓과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랑과 공의로 우리 모두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고대하게 됩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사모하고 경험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명령법이 아니라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명령에 대한 복종으로 내가 정말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전체가 변화되어서 자발적으로 증인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증인이 헬라어로 마르투스인데요,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을, 목격한 것을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증인인데, 이 단어를 통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증인을 말할 때는 항상 부활이 함께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아멘.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했으니까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동시에 제자들의 삶을 바꾼 실존적인 체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아서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는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제가 사역하는 대구동신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생명사역인데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접속되어서 그 흘러넘치는 생명력을 경험한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관심이 있는데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있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게 될 때 여러분, 교회는 침묵회가 되든지 아니면 구호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영국과 미국에서 기독교 대학생 선교 운동을 주도했던 그룹이 있습니다. 당시 대학생 선교 운동을 주도했던 그 초기 리더들은 모두 다 YMCA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YMCA는 19세기 말에 세계 선교 운동을 이끌어가던 아주 중요한 선교 사관학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부터 YMCA가 성령의 능력을 잃었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들은 사회운동, 인권운동, 소비자운동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YMCA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에게 가서 YMCA가 뭐 하는 곳이에요? 라고 질문한다면 미국인들이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거기 운동하러 가는 곳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미국 대부분의 타운에 YMCA에서 운영하는 아주 좋은 실내 운동장과 그 수영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사람에게 가서 YMCA가 뭐 하는 곳이에요? 질문한다면 그들은 유스 호스텔 운영하는 곳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럽 여행하면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유스 호스텔이 대부분 YMCA가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말에 세계 선교 운동을 주도했던 단체가 성령의 능력을 잃었을 때 우리 동네 운동장, 수영장 아니면 안전한 유스 호스텔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얼마든지 침묵단체가 될 수 있고 구호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교제도 나누고 구제도 해야 되지만 교회의 본질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해서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한 문장이지만 사도행전 전체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목차와도 같죠.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경계가 없는 나라입니다. 인종적인 경계, 문화적인 경계, 사회적인 경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인종적인 편견과 문화적인 편견이 강력한 시대에 주님께서는 타고난 모든 정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계가 없는 나라입니다. 반면에 인간이 세운 나라는 수많은 경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지역적으로, 이념적으로, 세대로 온 나라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능력은 너무나 탁월하지만 나라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한국 역사에서 온 국민이 단결했던 적은 딱 2번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 번은 3.1운동, 또 한 번은 2002년 월드컵 때라고 합니다. 나라가 얼마나 나뉘어졌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뉘어진 이 나라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될 때 주님께서 뜻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됨을 위한 확실한 비전이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 되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아주 명확한 비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하나 되는 그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작년에 벌써 2년 전에 한국에서 열렸던 4차 로잔 대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 200개국에서 모인 5,300명의 크리스천들과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함께 성찬식을 했습니다. 얼굴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랐습니다. 같은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200개국에서 모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며 예수님을 찬양할 때 저는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미리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가 개교회주의죠.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만 평안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는 생각이죠. 우리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너무 강해서 다른 교회와 협력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교회가 무한대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다른 교회도 함께 부흥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복음의 생태계를 이루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선교적 명령인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을 때 큰 어려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부룬디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 현지에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군과 반군이 매일 밤 무력 충돌을 하였습니다. 당시 저희 딸이 5살이었기 때문에 제 아내와 딸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혼자서 부룬디와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 사역을 섬겼습니다. 선교사가 한국에 오면 지낼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고생을 하면서도 선교를 계속하고자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를 파송했던 미국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 사정이 힘들어서 더 이상 후원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인생에 너무너무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는데 현지에선 내전이 일어나고 파송교회는 후원을 중단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부룬디를 향한 마음을 계속해서 주셔서 저희가 파송교회가 없어도 선교지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당장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가서 1,000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이 1,000만 원 다 쓸 때까지 파송교회를 못 만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돌아오자. 근데 1,000만 원 쓰기 전에 파송교회를 만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더 열심히 이 나라에서 사역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00만 원 다 쓸 때까지 파송교회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대구 동신교회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부산 분이시지만 전 대구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동신교회 알지도 못하고요. 동신교회 당시에 담임 목사님, 지금의 원로 목사님이신 유명한 권성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공고가 한번 올라왔어요. 장학생 모집한다고, 해외 박사과정 장학생 모집한다고. 그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장학금 한번 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파송교회가 없어졌을 때 저는 저랑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모든 교회에 이메일을 보내봤습니다. 제가 혹시 선교사로 지원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어떤 교회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대구 동신교회에서 답이 왔습니다. 권성선 목사님께서 이메일을 보내셔서 그러면은 대구에 와서 한번 설교를 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동신교회와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신교회 파송 선교사로 허입되어서 부룬디에서 사역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었던 2020년에 한국에 나왔을 때 후임 담임 목사로 청빙되게 되었습니다.
1년 반 동안 동사 목회를 통해서 생명사역을 배우고 지금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좀 역동적으로 행복하게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길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안전지대를 떠났을 때 인간의 계획으로 계획할 수 없는 최고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뜻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 넓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광대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길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인생에서 한두 번 실패했다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기준에서 조금 뒤처졌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 편안하게 안전지대 안에만 갇혀 있는 것 아닌가, 내가 너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안전지대 바깥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이곳을 떠나면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전지대를 떠난다고 해서 무슨 큰일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다음에 도표를 보시면 안전지대와 외부 세계와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안쪽이 안전지대이죠. 우리가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게 느끼는 공포지대는 가장 바깥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많고 정보가 부족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곳이죠. 근데 안전지대와 공포지대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학습지대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안전지대 바깥이기 때문에 약간의 긴장과 불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조금의 실패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학습지대입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난다고 해서 바로 공포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학습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전지대를 떠난다고 해서 너무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것이 편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익숙한 것을 포기하고 불편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몸에 과부하를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쉽게 들 수 있는 건 2kg짜리 아령 아무리 들어봐야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불편하게 해야지 그때 근육이 생깁니다. 안전지대를 떠나서 학습지대로 나아갈 때 불편하죠. 어색하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두려움을 극복할 때 안전지대 밖으로 나아가서 더 넓은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 있고 또 광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복음을 위해서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곳, 나에게 편안한 곳을 떠나서 그 바깥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고향을 떠나서 세계 여러 나라를 살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이동할 때요, 한 사람이 23kg 여행 가방 2개밖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행 가방 2개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제가 욕심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들고 갈 수 없는데 뭐 아무리 좋아봤자 살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필요한 필수품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품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필수품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 갈 때는 여행 가방 2개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것 중에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교사로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집착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착을 버리면 무엇이 일시적이고 무엇이 영원한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물건이 다 일시적인 것처럼 여러분, 돈도 일시적이고요, 건강도 일시적이고 재능도 일시적입니다.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심지어 우리의 인생도 일시적입니다. 인생을 잘 살았는가 하는 것은 인생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산 사람은 인생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건강, 시간,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맡겨진 것임을 깨닫고 사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안전지대를 떠나는 연습을 통해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계셔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전 세계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겁이 많고 연약하여서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를 기억하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안전지대를 떠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복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